을 잘 못 맞히겠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엔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5장까지 나갔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6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잠깐 그 1장부터 3장까지 중에서 저희가 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가 구약시대와 유대인들의 어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제 먼저 1장을 통해서는 요한복음에 나온 어떤 그 세대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기록된, 이게 딱 세대주의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기록된 그 스타일이 이제 세대주의 스타일로 기록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에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구약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28절까지가 보면 어떤 전형적인 구약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당시 누가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는지, 이게 문제겠죠. 본문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시대와 일치하고 있죠. 구약 시대는 어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왕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 이제 막대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제사장들이 이제 권위를 행사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경배의 중심지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었고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구약 성경에 말라기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또 이사야서에 어떤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가서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 전체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정말 일부 아주 짧은 기간, 다윗, 솔로몬의 기간, 또 히스기야의 어떤 그 부흥 기간, 요아스의 기간, 이런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에 있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목적, 또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또 거부하지도 않았겠죠. 20절,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유대인들은 요한이 엘리야인지 아니면 그 대언자인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언자는 누굴까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대언자를 의미하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대언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그가 이제 엘리야인지 아니면 그 대언자인지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인지 물어본 거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모세와 악한 왕으로부터 구원해줄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렸지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 눈앞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표적, 이적, 자신의 영광 이런 걸 다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어떤 사역 초기에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 후기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이랬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암흑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헤롯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었죠. 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고 물었는지 아세요? 어떤 이방인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압제로부터 구해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을 로마인들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네가 그 사람이냐, 그 선지자와 같은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엘리야는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악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그런 대언자였죠.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 헤롯 그런 악한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침례인 요한은 당연히 다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의 죄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민족적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이제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재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를 제거하실 것이죠. 대환란을 통해서.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메시아의 진정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또 악한 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해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 어떤 악한 직장 상사로부터 구원해주는 것,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오늘날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거의 비슷합니다. 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권을 잡기를 소망해요. 또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분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좀 더 편하게 살게 되는 것, 이걸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 일과 관련된 일상적인 것들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물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론 일상적인 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고 지나치게 큰 관심을 거기에만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23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광야에 거했습니다. 광야에. 그는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요한이 있던 광야는 사실 한때 젖과 꿀이 흐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어떤 사막, 이거는 성경에 보면 심판의 상징이에요, 항상.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가 아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26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구약시대의 주님의 임재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한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죄를 제거하실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사실은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30년 전부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계셨어요. 30년 동안이나. 그렇죠. 그래도 평범하게 그냥 몫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반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 순간으로 이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평범하게 태어나시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30년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것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별이 이 세상으로 별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는지 인도에 갔어요, 사람들을. 그게 뭐 하늘에 높이 떠있는 어떤 별이 아니에요. 그 별은. 성경에 보면 별이 천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인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별의 형태로 나타나서 인도에 간 거예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왔던 소위 동방박사, 근데 성경에 동방박사란 말이 안 나오죠. 현자들이에요. 현명한 사람들. 이 현명한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점성술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어떤 징조를 보고 위인이 태어났구나. 뭐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러한 짓을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하시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절대 별을 보고 뭘 점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날을 막 예측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나타났던 별은 기적적으로 정말 나타났던 그런 별이에요. 실제 별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적적인 방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땐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그 일이 그냥 몰래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왕도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희가 부지런히 찾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라고 거짓말을 했죠. 실제로는 다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왕궁에도 알려질 정도로 큰 일이었고, 실제로 헤롯이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또 학살을 했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자 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두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노예 생활을 모두 잊어버리고 파라오에게 돌아가겠다고 막 떼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파라오 아래서 막 그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겨우 탈출해 왔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파라오에게 돌아가겠다. 막 이렇게 떼쓰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지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자신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오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이런 사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신약 시대의 어떤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 가장 위대한 인간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거나 나를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침례인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구약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보여주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약간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구약 시대의 상황과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1장 29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다음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1장에 다음날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다음날 이렇게 29절이랑 그 다음에 아마 35절인가에 한 번 더 나와요. 다음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날 세대가 약간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공생애 그 다음날 경륜이 또 바뀌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두 번째 기간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다음 날은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전의 구약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줘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누군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또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요한은 즉시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해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까지도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왕국을 세울 왕이 아닌 죄를 대속하고 죽을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 제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비평하고자 함은 아니고 저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다. 근데 유대인들의 거부로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이제 왕국은 연기되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내용을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친 사람은 클라렌스 라킨이에요.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세대적 진리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훌륭한 책이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땐 초림하셨을 땐 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을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왕국을 세우시는 것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울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장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만 거부했지 유대인들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어.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지금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호산나 하면서 다 환영했잖아요. 예수님을 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침례인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라킨 같은 성경 교사의 말대로라면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했었어야 됐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왕국이 서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해도 되는 거였죠. 근데 침례인 요한은 지금 왕국에 대한 이야기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왕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3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요한으로 대언자들의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구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율법 다음에 율법 시대,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시대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절은 사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에도 은혜와 진리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 율법 시대에 은혜가 없었을까요? 진리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다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그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 구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은 시대 구분을 하는 구절이 아니라 통로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왔냐? 모세를 통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2000년 전에 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은혜와 진리는 율법 시대에도 있었어요. 다만 율법 시대에도 은혜와 진리가 있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거예요. 율법 시대에도. 그렇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성경은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요한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예요. 마지막 대언자. 요한 이후에 바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등장하고, 그래서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이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침례 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고 요한은 바로 퇴장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는 어떤 다른 경륜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고 이제 신약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의 어떤 그 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또 다른 경륜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은 어디에 속했냐면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지 예수님의 공생애나 신약 시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대언자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라는 거예요. 요한 이후에도 대언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대언자들이 나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대언자냐면 신약 시대의 대언자예요. 다만 그럼 신약 시대에도 계속 대언자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신약 시대의 그 초창기에 아직 성경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도와 대언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언자들은 신약 시대에 속한 대언자들이고 이 침례인 요한은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그렇죠?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나 구원받은 교회나 침례 교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좋은 교회를 다녔다면 이러한 얘기가 너무나도 당연한데 침례 교회 중에서도 침례 교회의 어떤 시초를 침례인 요한으로 잡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침례 교회들 중에. 그렇죠? 근데 침례인 요한은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침례라는 말만 똑같이 등장하는 거지 교회와는 관련이 없죠. 31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이 구절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를 보여주죠. 유대인들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기적을 행하고 물을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암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지상사역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위에 머무셨어요. 예수님 위에 머무셨죠. 여기 보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에 거하시지는 않으셨죠. 왜냐하면 아직 신약 시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어서야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와 거하시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와의 공생의 기간이고 신약 시대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직 사람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위에만 머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절들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구절들이 공생의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을.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머무시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신약 시대가 열려야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머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이고 신약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사람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위에만 머무셨던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그때까지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선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막 채찍질하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선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간까지는 이제 성전이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선 바뀌었어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지금 시대를 크게 나누면 구약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생의 기간이 있고, 신약시대가 있다면, 구약시대와 공생의 기간까지는 이 성전 건물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아직도 구약시대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자, 이제는 신약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거부한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봤죠. 4장, 5장 계속 봤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이것이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6장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그 공식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여겼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 신성 모독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 즉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증언을 지금 침례인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한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사실을 증언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부터 35절부터 43절까지는 교회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35절부터 43절까지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다음 날. 다시 문맥은 다음 날로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다음 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즉 그 다음 날 다시 신약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해석, 이 성경을 지금 보는 방식이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 우리가 신학원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다만 적용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영적, 교리적, 역사적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언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은 반드시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해석은 문자적으로 하지만 적용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교리적, 그다음에 영적 적용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신학원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시편 22편 같은 경우 22편 같은 경우에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죠. 메시아 시편.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적용을 할 때는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편 22편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건데 그걸 다윗이 고백한 시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고 막 그런 시편의 구절들이 막 동감이 되잖아요. 그게 잘못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성경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이걸 교리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만 한다는 겁니다. 적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영적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3절까지가 신약 시대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어보자는 그런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이걸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다음 날이 또 다시 이제 날이 바뀌면서 또 다른 시대가 열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약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에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전 성경의 기록자는 다양한 사람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을 끝으로 침례인 요한이 이제 여기서 퇴장하게 되죠. 요한의 사역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퇴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자 요한은 퇴장을 합니다. 요한의 시대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39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이 구절도 흥미로운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요한과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요한이 아니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계속 유대교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사이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제사장들이 이끄는 죽은 예식과 형식과 전통으로 가득한 죽은 종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도 모든 사람이 매일 직면한 문제예요. 나는 내가 평생 몸담고 있는 또 알고 지내던 것에 그대로 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이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구원받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개신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도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불현듯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이 종교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여기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37절에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35절부터 37절까지 일어난 일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39절에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종교를 버렸습니다. 이들이 속해 있던 종교는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종교였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종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그다음에 어떤 성전이 있죠.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그다음에 뭐 헌물이 있죠. 모든 종교가 다 그 형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 중에서도 또 이 침례인 요한은 일종의 종교 지도자였죠. 대언자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뭐 레위인들 또 그다음에 이제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그다음엔 대언자들을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면 크게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른 종교 지도자였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 하면 저도 이제 계속 부정적인 그 뉘앙스로 사용을 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라는 말을. 그 대부분은 99.9%는 다 부정적이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근데 침례인 요한은 바른 종교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람,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단, 이런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른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에 의하면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장 위대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 종교라면 그건 좋은 종교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교예요. 하지만 이들은 역사상 가장 좋은 종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수많은 힌두교인들, 불교도들, 유대인들, 무슬림, 천주교인, 개신교인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분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36절에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36절 그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게 되고 37절 또 39절에 면 그분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순서를 잘 보여주고 있죠.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설교를 했죠. 근데 에녹은 성경에 의하면 예언자였어요. 그렇죠. 족장이었고. 그래서 족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족장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족장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이러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크냐, 야곱보다 더 크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족장들보다 더 크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장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같은 대언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언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엔 다윗 아니면 솔로몬 같은 왕이나 엘리야 같은 대언자들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다 족장들이나 아니면 대언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와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나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아세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대언자나 족장이 아닌 빌립과 안드레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직자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성직자나 제사장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형제나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3절이 신약시대의 상황을, 이게 신약시대라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의 상황을 영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자격이나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주님께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성경 어떤 교사나 성례나 교회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고 바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42절에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침례인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따르는 그 누구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나 이사야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지 못했어요. 네가 지금까지는 뭐였지만 앞으로는 뭐라고 불리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3일이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9절과 35절에서 두 번의 다음 날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의 다음 날이 나오니까 3일이 있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루하고 다음 날, 이틀에 되고 또 다음 날, 3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일은 구약시대와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대와 또 신약시대의 특징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3일 이후죠. 신약시대 이후에요.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1장이 계시된 셋째 시대, 교회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이시죠? 구약시대의 끝에는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오직 신약시대의 끝에만 하늘이 열린 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신약시대는 그렇게 끝나죠. 하늘이 열리면서 신약시대가 끝나게 돼요.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제 세 가지 시대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제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대, 또 신약 시대를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영적인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의 7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엔 생명이 나오는데, 이제 7가지로 이 특징을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7가지 특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선 그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1장 4절에 의하면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1장 4절에 의하면 참된 생명은 3장 1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이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된 이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성경은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특징은 6장 35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고 얻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결코 줄이거나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특징은 7장 38절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담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생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경우에서 흘러 넘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막 생수의 강이 콸콸콸 나한테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 막혀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섯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더욱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특징이 완전히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일곱 번째 특징은 11장에 나와요.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7가지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침례인 요한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을 보시면 침례인 요한이 하는 말이죠.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대언자였죠. 성경에 보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막 무시를 당하던 대언자였는데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왕까지도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고, 그렇죠.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그 당시에. 하지만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높일 때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지금. 3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대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고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을 알게 되었고 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러한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온 일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는 거. 우리의 구원도 주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도 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시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28절에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계속 요한의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특별한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특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전혀 의미가 없는 하나의 그냥 작은 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특별한 분을 전하고 그분에 대해 증언해야지 마치 우리가 특별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자신이나 교회에 관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나 목사나 다른 무엇의 어떤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주목하는 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주목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다 가만히 있었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죠. 모세가 어디 있냐? 모세가 막 40일간 시내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냥 급한 대로 신이라도 우리가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높이고 주목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아닌 베드로를 따르고자 하기도 하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 베드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목사나 설교자나 부흥사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삼본 쪽에 제가 예전에 안산에 살면서 이제 구로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삼본을 항상 지나쳐 갔는데 그쪽에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하면 안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말고 하여튼 어딘가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큰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근데 뭐라고 거기에 써 있었냐면 본인들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분당 침례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써놓고 우리 교회는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한창 장경동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도 인기 있겠지만 많이 알려지고 인기를 날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정말 저거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목사를 그것도 자기네 교회 물론 자기네 교회 목사를 드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교회 목사를 내세우면서 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게 보일까요? 그렇죠. 요한은 이런 사람을 높이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요한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요한인데 감옥에 가서는 당신이 정말 그 그리스도입니까 하면서 다시 제자를 통해서 묻게 시키죠. 만약에 요한을 따라갔다면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믿음이 잘은 몰라도 감옥 안에서는 흔들린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거나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교하거나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을 따라가냐는 것이죠.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는 주인공이 아니죠. 들러리나 하객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 끝은 항상 실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평안이 있죠. 요한은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역자가 가져야 될 가장 바른 태도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 그렇죠. 30절에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자신의 비중은 작아지고 예수님의 비중은 커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저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수도 있죠. 그럼 저는 거기서 제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는 저를 찾아오지 않아도 되게 예수님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마주보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게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나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한량 없이 받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량 없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한량 없이 무한대로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령님께서 무슨 에너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죠.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무한대, 한량 없이 소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죠.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공급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한량 없이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역을 망치는 것도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자신만 주님의 일을 한다는 착각은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위에 보니까 개신교회도 많이 있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남의 일들은 다 무시해요. 그렇죠. 막 비난하고 그 사람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비난한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제가 분별할 땐 그런 영이 팽배해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인정하지 않아요. 겉으로 만났을 때 막 인사도 하고 잘 얘기하지만 뒤로는 막 욕하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되겠죠. 또 저도 비슷한 짓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할 부분이에요. 저한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역자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중에서, 우리 각자는 그 중에서 하나의 작은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대로 덮어두면 돼요. 그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엉터리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지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비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중 하나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다른 사역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 겸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 침례인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 또 침례인 요한이 가졌던 이 태도가 오늘날 사역자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빛을 받았고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좀 빠진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본 것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도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이 될 텐데 이제 요한복음 6장부터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정말 강력한 손 앞에서 또 저희들이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와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